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추석은 대명절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날이 크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이 대한민국에 아마 설날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또 제사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더 큰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겨울에 맞는 거라 좀 다들 쉬니까 모이기도 더 좋고 사람들이 더 웅성웅성하니까 더 커 보이지 실제로는 추석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많잖아요.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추석이 큰 날입니다, 본래. 이 큰 날이 주일하고 겹쳐 있으니까 물론 내일 모레가 추석이지만 오늘은 어떤 날보다도 큰 날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끼워 맞추냐고 하지 마시고 우린 자꾸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은 정말 큰 날이야.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 우리 김승교 권사님 아프신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오늘은 큰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길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당하셨던 시험에 대한 얘기잖아요.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한 결단을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위대한 결단이라고 해본 것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위대한 결단이 될 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통과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면서 예수님이 통과하신 시험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네가 받는 시험은 무엇일까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곧 증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통과해야만 하는 3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이 시험을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와 관련시켜서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통과해버리면 다시는 이런 시험이 없게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령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가면 중고등학교 시절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게 될 문제에 대한 첫 드러남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셨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생애를 사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 결단이 확실해지자
사단이 물러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위대한 결단이라고 명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오늘날이 여러분 생애의 분기점 같다라는 생각을 혹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아, 나는 이제 곧 은퇴하게 되니까. 아니, 나는 이사를 해서 이제 직장을 새로 정해가지고 혹은 아주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이 해결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설 때는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게 주일을 맞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날보다 내가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원래가. 주일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목회자가 걸어야 할 모범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당연하게 설교 제목이 위대한 결단이니까 오늘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주님은 분명 저로 하여금 위대한 결단을, 어떤 결단을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리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믿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세월 속에서 큰 결단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 앞에서 한번 그때가 오늘 되기를 한번 사모해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마 수차례씩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런 은혜를 한 번 더 사모해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위대한 결단을 하시기 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 큰 은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놀라운 체험이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죠. 지구상에 이것은요, 지구상에 나타난 최고의 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한 그 놀라운 공생의 출발 잔치가 그냥 화려한 잔치로 끝났다면 절반의 어떤 영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놀라운 결단을 하도록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받으신 이후에 당신의 공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사건 앞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당신의 공생애의 요약, 그 축소판이기도 해요. 짧게 지나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축소판이었고, 그 시험 중에 내리신 그 모든 선포는 일종의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종결이 되었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결단은 물질과 말씀 사이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선포였습니다. 아니, 그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이성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물질이 전부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질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가 더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분명해서 예수님의 시험은 거의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말씀이 빠져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있는 거 합쳐가지고 말씀하면 되지 뭐 거기에서 빠진 얘기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빠진 얘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럴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욕망에 대한 물질적 만족이 인간의 심오한 영적 갈망을 결단코 채워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는 말씀 채워주는 것을 말씀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 단정을 안 진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누가가 더 포괄적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넣어도 내용은 똑같지만 왜 누가는 말씀을 빼고서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했었을까? 이것을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면 더 풍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말씀이라는 말은 사실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적절했던 그런 슬로건이죠. 중세에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는 그냥 버려야 되는 시대였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가 최고의 슬로건이었어요. 자, 오늘날도 교회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날 그 정도로 타락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하는 어디에 가 계시겠죠. 교회가 그 정도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영적 갈망은 오직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누가는 성령 충만을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같이 나오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누가는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를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성령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갈망,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은 말씀으로만 얻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으로 또 교회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하도 많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추락을 하느냐? 교회가 추락을 해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성령 운동도 추락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데는요. 성령의 은사까지도 거의 대부분 그냥 하찮게 보거나 아예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하게 하는 것 좋은 거지만 말씀이 너무 강하게 보면 신앙생활이 편협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교회의 중요함을 보고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은 끝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썼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물질로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 주어진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교회에서의 봉사와 선교와 친교를 통하여서만 인간의 근본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성경과 교회가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무게를 달아보면 누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말이 되냐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 집회 가면 많이 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너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말씀만 위에 있고 교회는 땅에 있어요. 아예 교회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 다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고 마음대로 교회를 막 조금 틀리면 그냥 가버려도 그만이야.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교회가 생겨나고 성경이 온전하게 66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가 어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것이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교회에 의해서 모든 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앞으로의 당신의 남은 생애를 누가 이루어가느냐? 교회가 한다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 오늘 주일날에 교회 나온 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냥 친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야.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내가 봉사하는 거야. 그런 차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요해요. 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 사역에서 성령 충만받고 그 사역에서 봉사와 선교와 친교를 통하여 인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결단을 우리의 결단으로 말씀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결단코 말씀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이런 거예요. 말씀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단은 십자가고 힘든 거야.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만약에 내리시면요, 그 순간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단이 힘든 것 같지만 결단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공생애가 아유 너무 힘들어. 맨날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단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의 모습은요, 샬롬이 항상 넘치는 모습이에요. 평안함이 넘치셔요. 생기가 넘치셔요. 역동성이 차고 넘쳐요. 주님의 삶에는요,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결단하는데 따라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에 한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쉬운 거라 자막을 못 띄웠네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본문을 예수님 공생의 전체와 연결해서 간단히 말한다면 마귀는 십자가 지지 말고 절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나에게 절을 하면 넌 십자가 안 지고도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말은. 그럼 내가 너를 그냥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해줄게 라는 말이잖아요. 절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탄 밑에 있으면 뭐 그리스도가 된들 뭐 하겠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지.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절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건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공생에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절을 하시지 않은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냥 죽냐 거기서. 그런 유혹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유혹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결단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시니까 팔려고 나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룟 유다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냥 죽기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내가 배반하는데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겠냐고.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요구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 거잖아요, 마귀가. 주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가 쉬워요. 아니 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가 없어야 돼. 좋아지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늘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십자가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게 되고 그러기를 원하는지 않느냐. 그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과거에 부흥했던 신앙을요, 번영신학이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번영신학. 왜 번영신학인지 아세요?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 믿음 아래서, 그 흐름 아래서 신앙인들이 다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승리하고 해가지고 부흥했다는 거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잘 살아보자는 사회 통념이 그것이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처음부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거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번영,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 아니에요. 세상 흐름에 의해서 전 민족이 잘 살게 됐는데, 전 백성이 다 잘 살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냥 우리도 덩달아 잘 살게 되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흐름에 편승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을, 그런 위험을 감지하시고 결단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되라는 유혹에 결단코 함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죠. 주님의 이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란 말이죠.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과 관계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잘 된다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에 불과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십자가 있는 신앙으로 부흥했다면, 여러분 어떤 집이 이렇게 새로 이사해서 살면요, 살림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들을수록 살림이 늘어나고 밭도 늘어나고 그런 거요. 특별히 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고요. 그러면 숫자는 좀 줄어들더라도요, 굵직굵직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가 과연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정말 이 사회에서 야,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렇게 살아야지 할 만한 그런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열매가 있냐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의 결과가 그런 거라고요. 마귀가 절만하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겠다고 시험할 때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어떤 권력보다, 세상 어떤 힘보다, 어떤 세력보다, 어떤 영향력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통계보다, 세상의 어떤 과학 이론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주어진다면 결단코 피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결단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단은 인용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것이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제일 많이 인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해요. 이단들이 성경 계속 끌어대가지고 자기들 말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거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성경 인용한다고 믿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결단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받들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영광은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지 않는다. 결단코 하지 않는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 우리가 공생애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영광만을 돌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받들라고 하니까 피해버리잖아요. 피해서 숨으셔요. 예수님이 아주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영광을 주님이 받으려고 안 하죠. 주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여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가 영광 받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기적을 행하셔. 기적을 요구한다면 사람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올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은 공생애 내내 주님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위대한 결단, 바로 이것이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오늘 본문의 결단이 정말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욱 분명하게 저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려움 앞에서 내 잘못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내가 잘못 안 하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 십자가 진 거고 하나님 영광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을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분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근데 왜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내가 영광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영광을 못 받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주님의 이 결단은 공생의 내내 주님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위대한 결단, 그래서 위대한 결단인 거예요. 신앙인이란 모름지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기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사람이 누려야 할 희락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다고 그때마다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군중을 휘어잡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내내 주님은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떡할까요?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있다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